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 대전이었는데 그 야구장하고 아주 가까운 교회였어요.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야구장을 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서면, 이제 교회를 나서면 야구 경기를 끝내고 나오는 수많은 팬의 무리와 마주치곤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대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한화 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대등하게 다른 팀 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른 팀 팬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대전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왔을 거잖아요. 서울에서 혹은 뭐 대구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온 팬들이 많을 텐데 그 늦은 시간까지, 늦게 끝나는 날은 막 10시가 넘어가고 정말 늦게 끝나면 11시까지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팬들이 그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그 대전에서 야구를 보고 돌아가는데 그 표정들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을 보기 위해 그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원정 경기를 찾아가는 그 열정, 그것이 팬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팬의 마음, 우리가 흔히 팬심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스포츠 팀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위해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또 그 가수의 새 앨범을 사고 그 가수가 모델로 나오는 상품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어떤 스포츠 선수나 뭐 가수, 배우 혹은 작가나 뭐 영화 감독이나 어떤 뭐 요즘은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을 향한, 혹은 어떠한 물건이나 팀이나 무언가를 향한 팬심 하나 정도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요즘 물어보면 다들 임영웅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임영웅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수들 혹은 여러 스타들, 연예인들, 뭐 선수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팬심 하나 정도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이는 이 팬심,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물건을 사고 내가 그 사람 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열정적으로 보이는 이 팬심의 속성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어떤 스포츠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어떠한 연예인을 좋아해도 자신의 진짜 인생과 목숨을 걸고 팬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야구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직장과 생업을 버려두다시피 한다면, 어떠한 가수를 따라다니느라 가정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대단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진정한 팬입니다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크겠죠. 모든 걸 버려두고 그것을 쫓아다닌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팬심으로 인생을 걸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팬심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 삶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내가 즐거운 만큼만 시간과 돈을 쓰는 가벼운 감정이기 때문일 겁니다. 팬은 절대로 자신의 안위나 목숨이나 인생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고 즐거울 때 환호하다가도 뭔가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이, 끊어낼 수 있는 것이 팬심인 거죠. 저도 좋아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해외 영국에 있는 축구팀 하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국의 축구팀이다 보니까 새벽에 경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말 새벽에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제가 학생일 때는 열심히 새벽에도 축구를 챙겨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 토요일 새벽 막 주일 새벽에 경기를 하면 제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살펴보는 정도죠. 왜 그럴까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딱 그 정도까지가 이 팬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 10년 전에 10년 정도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깊은 도전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Not a Pen이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에 번역되기로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었죠.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이 지점, 이 팬심에 대한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스포츠팀이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인생을 들이지는 않은 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유익과 마음의 위안만 챙기려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서 말하기를 팬심으로 인생을 걸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어찌 신앙생활을 팬심으로 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벼운 팬심 정도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과 위안을 구하되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태도로,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바로 앞인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성인 남자만 셌을 때 5천 명, 그 여자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거대한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다는 그 사건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식민 지배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과중한 세금 징수, 또 분봉왕 헤롯의 폭정,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그러나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와 전쟁할 수는 없으니 그저 버티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당했던 그 일들이 이 로마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였죠. 그것만을 바라며,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를, 이 로마 강점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식민 지배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또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그 영웅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대단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기대감에 차는 것이죠. 아, 저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하는 그 환호가, 열기가, 군중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그 측근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다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가 지나온 저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쉽게 말해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듯 기적을 행하는 그 거대한 능력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구원이요? 이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능력을 쓰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죠.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당시 1세기 그 고대 근동에서 보여주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팬심인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 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환호는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인격을 향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유익, 내게 주실 유익, 내게 주실 떡, 내게 주실 그 무언가를 향한 환호였던 거죠.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거나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손가락질하며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가벼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팬심 정도로 그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서 시선을 돌려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근처에 있는 그 측근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즉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와 대단한 분이다, 선지자 중 하나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한 고백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내가 압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21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아직 이 사실을 수많은 무리들이 알기에는 그 무리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무리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그들을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숨기신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 메시아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 너가 베드로야, 너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니 내가 말하건대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제자들로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었죠.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리들, 예수님을 팬처럼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버림받으실 것과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더욱 좀 강한 어조로 번역을 해놨어요.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지자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얻을 유익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과 다른 모습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은, 그리스도이심은 믿었지만 그 구원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정말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원했지만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유익을 얻는 것은 즐거워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핍박받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는 핍박에 마땅한 영광이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만한 이것을 버틸 만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역시도 여전히 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오해를 교정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 모두를 향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23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십자가를 액세서리로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목에 거는 예쁜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위에 걸어서 밤하늘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날은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의미하며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러나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낭만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면은 정말 중죄인, 반역한 사람들을 향한 그 형벌이었죠. 그러니 십자가는 죄수들, 사형수들에게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도구였죠.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지배의 도구, 공포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약 유대인의 반란이 한번 일어났었고, 당시에 그 로마의 바루스 총독은 도로변을 따라서 유대인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해요.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상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의 그 십자가보다는 그 앞선 유대인들이 죽었던, 처형당했던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형수의 처형 장면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사형수에게 그 가로목을 매달게 하고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처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인 거죠. 그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광은 없고 고난만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완전한 사형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다 한번 기분이 좋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죽어지는 삶, 날마다 죽는 그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펜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펜은 인생을 걸지 않아요. 내 안전지대 안에서 내가 즐거울 만큼만 예수님을 응원하고 이용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유익이 돼요.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빼앗아 가시거나 주지 않으시거나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더 드려야 한다거나 내게 힘드는 일이 된다거나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펜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똑같이 내 삶 전체를 던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손해를 보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똑같이, 물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없겠지만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며 나의 것을 정말 기꺼이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을 위해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나는 펜인가 제자인가? 나는 펜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향해 그저 내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가? 나의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여기서 내가 펜인지 제자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고백과 그 사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한켠에 그래도 되게 유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며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천국 소망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누리는 것 하나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챙기고 내 유익을 끌어모으고 내 삶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펜의 삶이 그러한 삶이죠.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내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안달하고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영생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과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내 목숨과 인생을 던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팬심이 주는 열매는 결국 없어질, 썩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내 인생을 던진 자들이 얻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익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유익,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이 주일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 팬처럼 내 삶의 안전지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박수만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막상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에는 거절하는, 내 것을 내어드리기는 싫은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거나 고난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저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팬으로서 제자가 되지 못한 채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팬은 결코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 거죠. 제자란 스승을 그대로 답습하다시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게 그래요. 스승을 정말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제자는 따라가기 싫어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은 비단길은 아닐 겁니다. 꽃길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유익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괴로움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견디고 걸어가야 하는, 메고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손해는 우리가 불행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증표인 거죠. 예수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을 내 증표로 사용하세요. 내가 제자구나, 내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고난으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도망치지 않고 맞닥뜨리시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는 팬에서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팬은 고난이 오면 도망치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과 영광과 참된 구원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나의 유익과 편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따라가시는, 닮아가시는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이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지난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내가 팬이었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언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좋은 것을 준다면 가까이 가고 내게 고난을 준다면 멀어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모습 버리고 내가 이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 고난까지도 내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모습 버리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과 그 모든 일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짊어지라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외면하였다면, 주님,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제자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또다시 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제자로서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에 주님 한 분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